우리가 읽은 본문 6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죄의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땅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를 하기 시작하셨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사사시대, 왕정시대에는 주신 땅을 지키고 유지하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빼앗으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70년이 지나 그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귀환을 하는데 땅의 회복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땅의 개념이 조금 더 확장이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그것은 어떤 지리적인 영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을 신약에서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죠.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지구 마지막 이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성경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땅을 표현하는 히브리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에레츠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땅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레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에레츠를 이야기할 때, 땅을 이야기할 때 이 땅은 그냥 흙바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의미 있는 땅을 이야기할 때에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 땅 에레츠는 하나님의 속성과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영역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그냥 흙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조차도 그 영역 안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그죠?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죄악이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주셔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그 거룩한 땅에서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될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 혹은 이방인 구분 짓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 진리의 기준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더 특별히 사랑하셔서가 아닙니다. 이방인이 정말 더 미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에 다 복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볼 수 있죠. 한 가지 기준이에요. 그들의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거룩한 영역에서 그들이 성결하지 못할 때 그 땅에서 다 쫓겨남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신명기 30장 17절 이유를 쭉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요. 이것이 다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땅, 에레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과 생각의 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틀 자체가 왜곡되어 있으니까 붕어빵 틀에 반죽을 넣고 구워내면 그 모양대로 찍혀 나오듯 그 생각과 마음에서 쏟아나오는 모든 삶의 열매들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함과 더러움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 가득하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12절을 보시면 그 땅이 부패한 이유는 사람의 부패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하나님이 땅에 창조한 사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그죠?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에 그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입니다. 그죠? 사람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토부하다고 좋았다라고 그렇게 외치셨던 그 창조물인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대상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근심이 대상이 되고 한탄의 대상이 되고 결국에는 쓸어버리시겠다. 이것은 아예 그냥 그림에서 지워버리시겠다라는 의미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묵상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죠.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죠? 이루어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죄짓지 않고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고상한 차원에서 살아가라 이 말씀이 아니죠.
이방인들이 땅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도덕적인 그리고 그 교양의 고상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결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의 법도를 그들이 가지고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이 하나의 시금석이고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 또한 그냥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 앞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네요. 진짜 존경합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은, 나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과연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땅 가운데 살 길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기서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입었다라는 것은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맞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발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발견했느냐? 직역하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은혜의 주체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노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노아가 아주 선견 지명이 있고 잘 발견해서 살 길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방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찾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다 보세요. 완벽한 인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가 75세의 부름을 받고 나서 언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친 이후에 이제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되었겠습니까? 그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그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정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진정한 힘 있는 군주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모든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접하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13권이나 집필한 분이에요. 그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일평생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그 무지한 눈꺼풀을 열지 않으셨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 삶을 마쳤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 무지와 부패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자리에 엎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살 길을 찾는가? 뭔가 볼 수 있는, 그죠?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살 길이 뭐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가요? 방주를 만드는 거죠. 방주를. 속으로 아유 내가 다 얘기했다고 지금 눈빛으로 방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규빗대로 규격대로 만드는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거죠. 배는 어디에다가 만들어야 됩니까? 강가나 해안에다가 만들어야 되죠.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데요, 그것도 그냥 조그만 배도 아니에요. 이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오늘날 미식축구장보다 30m가 더 길고요, 5층 높이의 고를 가진 방주예요. 배수량이 21,000톤이에요. 웬만하면 이 미국의 상륙함보다 더 큰 배라는 거죠. 그 배를 학자들마다 견해가 이것도 있지만 최소 70년에서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뭐 70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5년 아니 1년 동안 이 산 위에다가 그 배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그 노아를 보세요.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매일같이 갈등하고 이걸 해 말어 고민을 했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와가지고 너 미친 것 아니냐,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배를 산에다가 만들겠냐고, 그죠? 인신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게 사람이 뼈가 말라요. 피가 마르고요. 못할 짓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그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왜요? 무언가 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는 가축이 씩 많아서 서로 떼를 나눠야 될 상황이 왔죠.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야, 네가 먼저 택해라. 그 다음 내가 택할게. 그 롯이 보니까 요단 지역에 물이 넉넉하잖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난 저기 가야 되겠다. 그걸 택했어요. 그런데 뭘 몰랐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시기, 심판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심판받을 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을 누가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야, 너 동서남북 다 바라봐. 황량해 보이니? 아니야. 내가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할 거야. 내가 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 도성을 바라봤다. 히브리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눈으로 판단하고 택한 롯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베드로서 2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 상했다라는 것은 말로 닿을 수 없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에 너무 좋은 땅이었죠.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간 곳인데 거기에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두 딸과 그죠?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평생 대적할 모압과 암몬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인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뭘 봐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발견할 재간이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그 분야에서 잔뼈가 굵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 길을 은혜 가운데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그에게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 살 길을 찾아갈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가 무엇으로 믿어졌습니까? 구원선으로요. 생명을 주는 하나님 은혜의 젖줄로 노아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경외함으로 그 시간을 견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노아의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똑같은 것이 무엇이냐? 방주를 보는 시각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방주가 구원선이에요. 그 방주 아니면 다 죽을 판이에요. 여기에 타야 살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죠. 미쳤냐고, 그 산 위에 방주 짓고 앉았냐고. 눈이 안 열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긍휼하신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너무 빠지지 말라고, 미치지 말라고, 광신자라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복음을 어리석은 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를 봐요. 이 성탄절날 진정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겁니다. 이 지구상에. 그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우리 어떤 도덕적 고상함, 교양, 이 정도로 삶을 경영하지 말고 매일같이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봐서 여호와 앞에 진정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라. 껍데기뿐만 아니라 그 속사람까지. 남이 보지 않지만 그 패부를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라.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피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깊어지고 밝아지기를 소망하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 여전히 방주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택한 자들 하나님이 다 구속함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매일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가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기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질병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 고난의 신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